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서름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게 하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나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가 나악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부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비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미아라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게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갓 서무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행하여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언제 어디서나 오늘 우리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도 잠깐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뭐 새벽에 내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꼭 이 성전에 나와서 안 해도 자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연어가 꼭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에게도 은혜 받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늘산 기도원 밑에 있잖아요. 한 50m에서 100m 그 밑에 있어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알려지게 하려고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들 알아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아름아름 또 연락을 해서 암 환자가 생기면 이쪽에 연락해 보라고 또 그렇게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하늘산 기도원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하늘산 기도원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하늘산 기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7, 80년대에 은혜를 많이들 받았어요. 저희 가족만 해도 저희 어머니도 여기에서 이 사역에 대한 사명을 30년 전에 하나님께 받았었고, 저희 아버지가 4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40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도 하늘산 기도원에서 돌아왔고, 저희 고모도 지금 목사 사모인데 그때 당시에 청년으로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방언받고 예수 믿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방언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목사 사모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또 세워지게 됐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오늘 저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가고자 하는 곳, 히스기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정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정비한 걸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되죠. 오늘날처럼 자 우리 예배합시다 해가지고 마이크 탁 켜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예배를 하려면은 일단은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야 되고, 제사장도 성결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후에야 감사와 기쁨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결이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인간이 맨날 성결하냐? 나도 사람이다. 집에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 올라왔던 사람이 다음에 또 올라올 마음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항상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원심추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서 아무도 이제 외부 사람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이제 공동체 지금 김순정 권사님이 이제 잠시 머물고 계시는 그 방이 게스트 하우스입니다. 4명이 이제 주무실 수 있는 방이고, 거기는 여성이 지낼 수 있는 방이고, 그 옆에 있는 방 102호가 남자 게스트 하우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됐을 때에 대한 모체예요. 이 남자 방이든 여자 방이든 저희들이 큰 저기가 문제가 없는 한 일주일 한해서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거기를 오픈해 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오지는 않았었습니다. 물론 홍보도 막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누가 많이 와서 여기서 머물렀냐면 여기서 병이 낫고 나가신 분들이 다시 은혜 받고 싶어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 이제 종종 오기도 하고, 또 매주마다 아예 예약을 하고 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되는 이유는 여기에 예배는 365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365일 여기선 예배가 있습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고 항상 거기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돼요.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은 항상 지펴지고 있어야 돼. 당연히 드려지는 거죠. 31장 2절 말씀에 당연히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린 당연히 드려질 거야. 그래, 그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야지.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반열은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었고요. 그들의 반열에 따라서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였다. 자, 근데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하였다. 그렇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려면 뭐 소나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갑자기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것이 드려지려면 누군가가 그걸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드리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희쓰게 하는 자기가 먼저 물꼬를 틀었어요. 내 재산의 일부를 상번제에 쓸 수 있도록 정하겠다. 그거를 이렇게 쓰도록 해라. 물론 어떤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는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 권사님들도 처음 계시던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한 명 예배 드릴 때도 있고 2명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나중에는 3명, 4명 그러니까 그 정도 있었어요. 공동체의 이제 멤버들이. 그리고 어떤 날이 생겨서 이제 혹시라도 다 나가게 되면 뭐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날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 마음속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나 혼자라도 예배 드려야지.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 예배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드린다고 쳐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제가 희생하지 않으면은 누가 여기에서 예배가 항상 365일 상번제로 드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없죠. 이것이 드려지려면 누군가가 헌신해야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희생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죠, 희생.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의 상번제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중요한 한 가지 철학을 제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이 꾸준함의 힘이요. 책으로도 나왔었습니다. 1만 시간의 기적인가? 근데요, 여러분, 이 꾸준함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디를 갔다가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가게 문이 닫혀 있었어. 이제 뭐를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몇 날 며칠부터 몇 시까지 여기 가게는 쉽니다. 근데 당연히 쉬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고객들이 실망하지 않느냐. 저희 어머니가 어느 정도 꾸준했냐면요. 이거는 간증으로 한번 들으셨겠지만 이제 평화시장에서 장사하던 때에 부도가 나가지고 물건이 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평화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걸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평화시장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었기 때문에 그 빈 가게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가게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픈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그냥 오픈돼 있는 그 가게가. 근데 그게 도매시장이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재고가 없을지라도 누군가 그 소매상이 와서 물건 한 뭐 잠바 200개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이제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건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 막 빚쟁이들한테 쪼들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아침 새벽 5시에 문 열면 그때부터 열어서 저녁까지 문을 절대 안 닫았어요. 한 명 하나도. 왜냐하면 그 가게는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자리도 똑같다고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러 갔는데 문이 꽁꽁 닫혀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러 왔는데 문을 잠가 버렸어. 여기 지금 이 소중한 사람들이 이 예배실이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좀 전기 좀 아끼자.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저 보일러 꺼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끄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려왔더니 추워. 그거는 문 닫은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돼. 예배 자리는 항상 뜨끈해야 돼. 뜨끈.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여지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무슨 화장실입니까? 화장실 여러분 아세요? 화장실에는 보일러가 안 돼.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이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 해서요. 그거 지키려고 우리 하늘옥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소중한 사람들 사역했을 때까지 그 정신, 그 스피릿은 확실히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교회 문 안 닫고 문 안 잠그고 있는 거는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청소년 애들이 한 10대 애들이 한 4-5명이 거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막 담배 피고 앉아가지고 막 약간은 희한한 짓 하고 있고, 그래서 너네들 뭐 하는 거야? 그럼 아유 죄송합니다. 요즘에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칼 딱 들이대면서 죽고 싶어 그래요. 제일 무서운 애들이 10대예요. 10대 애들 담배 핀다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야 담배 피지 마. 지금 담배 피우면 딴 데 보고 가야 돼. 아이고 말세다 이러면서 가야 돼. 걔네들 딱 칼 들이대고 죽고 싶어 그래요. 전 죽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뭐 변 보고 가는 사람들, 오줌 넣고 가는 사람들, 왜냐면 그 위에 우린 지하에 있었고 이 1층이 숯불갈비집이고 무슨 뭐 술집이고 다 그래가지고, 왜 술집하면은 왜 화장실을 못 찾아가? 화장실 꼭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 건물이 이렇게 반 계단만 올라가면은. 근데 왜 지하까지 내려오냐고. 왜 꼭 지하로 내려와서 거기다가 용돈 보고 가. 꼭 죽었어 아주. 그게 바로 무엇에 대한 대가냐? 365일 24시간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의 처가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내 사역도 계속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지는 곳이 열려 있어야 돼. 그것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주 곤욕스러워. 그걸 아주 자랑으로 항상 얘기해. 365일 우리는 하루도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다. 소중한 사람들 노숙자 사역할 때 그런다고 그러면 아이 그냥 잘하시나 보다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야 죽겠다.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제단의 불이 꺼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항상 예배의 불이 지펴졌어. (3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예배 계속 드려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어요. 예배에 힘쓰게 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제는 너무 매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예배의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됩니까? 5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차고 넘쳤어요. 자, 10절로 넘어갑시다. 그냥 사도계족 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나이다. 아멘.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이 365일 예배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65일 이렇게 예배 사역으로 감당할 때에 그냥 하지를 않고 우리는 또 희한하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먹을 걸 꼭 같이 해. 그래서 누구나 여기 와서 배불리 먹고, 여기서 누구나 와서 예배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회양지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병이 다 나아서 나가 있다가 어느 날 이곳에 전화를 했을 때 저도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유 죄송합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추석이라서 쉽니다. 같이 쉬세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헌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
여러분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풍족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신주사님 남편이 아직 안 믿어서 내가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꼭 믿으셔야 돼. 참 귀한 분을 만났어. 내가 그전에도 얘기를 몇 번 들었지만 시도는 안 하다가 이렇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경매하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좋은 양질의 수산물을 먹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눈을 보고 샀는데 제가 제 자신이 못 믿어. 더 좋은 거, 더 확실한 거를 먹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보니까 평생을 그 일을 했어. 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구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드시는 수산물은 제가 봤을 때는 호텔 들어가는 것보다 좋아요. 그쵸?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죠? 저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기에 웬만한 1급 호텔 들어가는 식자재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제 드셨던 오징어인가 엊그저께인가 드셨던 것도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있던 애들이에요.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 살아있던 애들이 여러분이 잘 드시고 내보내셨어요. 잘 내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한 30명에서 35명 정도 케어할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여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제 이 자발적 예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11절에서 12절에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었다. 쭉 이제 밑으로 나가고요. 계속해서 이제 더 행정적인 절차를 밟힌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도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물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나 하나님이 지금 아마누들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힐링센터로 쓰이기를 바라는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저는 그렇게 마음껏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도 열고 싶어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들은 많아요. 노인 사역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도 도와야겠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와 또 물질과 또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그 은혜를 다시 찾으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심장처럼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장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장은 멈추면 안 돼요. 이곳에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멈춰서는 안 돼. 알아서 자기네 교회들에서 회복되겠지. 그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곳에서 회복되어야 될 시간들을 찾아가야 되거든.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냐. 요즘에 코로나 시대 이렇게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또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유튜브도 나가니까 뭐 이게 꼭 굳이 찾아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5년 뒤에 완치되고 다시 찾아와도 여상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0년 뒤에 와도 여상이 하나님의 예배가 더 풍성하게 드려지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